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8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나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근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수련회에서는 지금 또 따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실 거고요. 우리 수련회 가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온라인 새벽 예배는 또 지금 이렇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살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 잘 배워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이 계속해서 주님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희들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8월 한 달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지금도 또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8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참 정말 많이 더워서 이거 에어컨 틀고 안에만 있지 않으면 많이 지치고 좀 피곤한 힘든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에만 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또 쉽지 않다고 느끼실 텐데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잘
또 주님 따라가는 이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시죠? 또 우리 수련회 함께 하신 형제 자매들 참 감사하고 또 은혜 많이 주신 것을 제가 소문으로 들어 기뻐하며 또 밤중에 기도하고 참 바울 사도가 몸으로도 함께 가고 싶어 하나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기뻐했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제가 이번에 자의는 아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꼭 뭐 제가 준비한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13장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장인데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드셨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상 행동이라고 상징 행동이라고 이제 부르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무언가 선지자에게 시키시는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가 되게 힘든 거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배에 띠를 사서 허리띠입니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서 이걸 물에 적시지 않고 띠를 사서 허리에 띱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셔서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이 유브라데가 근데 어디냐면요.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한 600km 최소한 가장 가까운 지류를 따라까지만 간다 그래도 한 600km 이상 부산까지의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약 1.5배 정도는 가야 되고 그 더 길게 간다고 최장 거리로 잡으면 한 2,400km 정도를 가야 되는 긴 여정입니다. 걸어가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걷거나 뭐 낙타를 타거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니까 그거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던 게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것도 소용이 없고 허리에 띄었던 것도 소용이 없고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감추는 것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완전히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아닌 말로 똥개 훈련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5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여기 가서 그렇게 두 글자로 나오지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600 내지 2,400km를 걸어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예레미야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에는 함정만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사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에서 무슨 소망을 발견하시며 무슨 생명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가 시키실 때도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시키실 때도 있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아도 그렇고 그때도 따라가야 그나마 살아요. 거기서 긴가민가 하면 계시도 끊어지고 형편도 안 좋아지고 그냥 꽁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꽁도 놓치고 알도 다 깨지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가 아니라 도랑도 말라 비틀어지고 가재도 다 도망가고. 자, 여러 날 후에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또 가래, 또 가래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어딘지도 몰라.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 예레미야는 신실해가지고 그걸 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거기 기억하고 있는 거기로 가가지고 그 감추었던 곳을 파요. 그랬더니 띠가 있기는 있네. 근데 그 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이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 띠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늘 이 말씀 보면은 소름이 돋아요. 왜? 야,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진짜로 그냥 그대로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믿으라 그러면 믿고, 신뢰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이상 행동, 상징 행동의 뜻을 알려주시죠. 이 띠가 썩은 것은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그 똥개 훈련을 예레미야한테 시키신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뭐 썩은 거 하나 어디서 가져다가 보여주시면 되지. 예레미야한테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왜 보여주셨겠어요? 이거를 아시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입니다. 왜 예레미야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는 걸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리는 길, 교만으로 썩어버리는 그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 어려워도 순종, 가라고 할 때 순종, 오라고 할 때 순종, 사라고 했다가 팔라고 했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모았다가 흩었다가 모았다가 흩었다가 완전히 이게 뭐한 짓인가 싶어도 순종.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 그게 끝. 거기서 교만은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1번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넌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가죽 부대가 모두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하나님이 모든 가죽 부대가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 항아리나 가죽 부대 이런 것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가득 찬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걸 뜻하는데 풍요로운 것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줄 거 우리가 모르냐? 당연히 알지. 하면서 선지자에게 대들어요. 그까짓 거 뭐 우리는 모르냐? 너만 아냐? 하면서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야, 너만 아냐? 그까짓 거 난 다 알아. 아, 너 성경 거기서 무슨 말 할지 난 다 알고 있어. 아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아셔도요. 성경을 뭐 한 50년 보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포도주를 채우시는 이유가 있었죠? 너희들을 취하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포도주를 줘서 잘 살게 만들고 풍요롭게 해줄 거야가 아니죠. 포도주를 줘서 다 취해서 서로 싸워서 죽이고 멸망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뜻을 분별해야죠. 말씀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야 이게 보니까 그냥 대충 좋은 말 같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인지 이게 진짜 축복의 말인지 심판의 말인지 생각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정말 그러한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다가 갖다가 붙여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겸손. 바꿔 말하면 교만은 뭡니까?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고민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은 뭘 의미합니까? 관심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관심해하는 것. 말씀에 무관심한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말씀에 바빠서 무관심할 뿐이지. 그냥 나는 때가 되면 할 거야. 이거는 못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내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의사표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것이 썩을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 제가 썩었다. 내 인생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늘 이 말씀이 저한테 와서 부딪혔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이 썩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는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 있어 하지도 않고 분별하려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지도 않고 썩어버리는 거죠. 교만 속에서 썩어버리는. 바뀌지 않으면 교만 속에서 썩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이해도 안 가는 말씀을 그냥 힘들게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똥개 올려서 하듯이 시키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분별하고 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의 삶을 드렸을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셔서 8월부터 남은 9, 10, 11, 12, 12월까지 남은 2023년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잘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만큼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만큼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겸손히 듣고 따라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도 않고 분별하려 하지도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상징 행동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비추어 봅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잘 모르겠으면 금방 무관심하거나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남은 2023년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을 잘 드리는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역자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하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더운 날씨에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건강도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속히 나아서 하루 빨리 또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8월 한 달 복된 한 달을 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